사사기 1장 22절에서 36절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장 26절에서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22절에서 3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로암과 그에 딸린 마을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게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론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여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옵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스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스메스와 베다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립라빔 비탈의 바위로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오늘 22절 말씀에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셨고 그들의 여정에 또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였는데 그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나오는 한 사람을 보고 청하노니 이 성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희에게 선대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그 사람이 입구를 가르쳐주자 칼날로 그 성읍을 치면서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서 보냈더니 그 사람이 햇사람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살면서 그곳의 이름을 루스라고 했고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가나안 땅을 정탐하듯 또 여리고를 정탐하듯 그렇게 정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라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들과 약속을 하고 그 사람들을 살려보냅니다.
요셉 가문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또 27절에 보니까 므낫세가 쫓아내지 못하여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운데 그 땅에 함께 거주했다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다. 그리고 에브라임, 스불론, 아셀 지파, 아셀 지파 이런 지파들이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지 못했고 단 자손은 심지어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서 산지로 쫓겨나게 되었고 이 아모리 족속이 골짜기에 내려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서 그 산지에서만 지내게 되었습니다. 요셉 가문이 힘이 강성한 다음에 아모리 족속에게 나중에서야 노역을 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하고 계셨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과 같이 하시면서 동행하시면서 그들을 돕고 계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점 쫓아내지 않는 강성한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냥 남겨두는 일이 생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을 남겨두었을까? 대부분 말씀해 보면 자기들보다 더 강한 사람들을 남겨두었습니다. 더 힘이 세고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들을 남겨둔 겁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또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점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땅들을 그들보다 더 강한 민족들, 강한 성읍들을 함락시키고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은 이중성벽으로 되어 있어서 난궁불락의 요새처럼 여겨지던 곳인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그 성읍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미 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어주셔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은 이미 녹아내리듯이 이미 녹아내려서 이미 전쟁도 하기 전에 패한 것이나 다름없는 그러한 상태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마침내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전진해 나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승리하게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보다 더 강한 것 같은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고 남겨두게 됩니다. 사사기 3장 4절 말씀에 보면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다. 이 남겨두신 민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명령들과 하나님의 약속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알고 싶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 여부를 알고 싶으셨다 하는 말씀이 이 사사기 3장 4절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8장에 보면 2절에 네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의 길을 기억하라고 말씀하면서 이는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 40년 동안 여러분들이 광야에 머물러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 말씀을 지키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하나님이 알고 싶으셨다는 겁니다. 조금 더 내려가서 신명기 8장 6절 말씀에도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40년 동안 살면서 만나의 기적 속에 살아가게 하신 것은 만나를 먹여주신 것은 이는 너를 낮추시고 다 광야에서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마침내 복을 주려고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그런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겁니다. 부모 세대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 가던 부모들 세대들이 광야에 다 죽기까지 하나님이 40년 동안 더 전진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것은 불순종하고 불가능하다고 안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들이 죽기까지 기다리십니다.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들이 온전히 신뢰하기까지 그 광야 여정을 통해서 배우게 하신 후에 그리고 그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전진하십니다. 그렇게 그들의 조상이 그렇게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고 불가능할 것 같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면서 승리를 쟁취하면서 승리를 얻으면서 전진해 나가게 하셨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땅을 차지하고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좀 살만한 것 같으니까 타협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아이고 그렇게 우리가 너무 힘들게 전쟁할 필요 있겠나, 우리보다 강한 사람들과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겠나,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남겨두는데 그들에게 가시와 같이 그들을 괴롭히는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남겨둔 그 민족들이 그들에게 괴로움을 더하는 존재가 된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는 항상 어려운 것 같은 말씀도 쉬운 것 같은 말씀은 순종하고 어려운 것 같은 말씀은 하나님 이 말씀은 좀 어렵습니다. 이거 어떻게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하겠습니까? 그러니 이거 하나쯤은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언제나 아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순전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러자 그 가나안 주민들이 담대해져서 그 땅에 거주하였다. 그리고 그 땅에 거주하기로 했고 나중에 아모리 족속은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오히려 그들이 내려오는 것을 허락치 않고 가나안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꼼짝달싹 못하는 이러한 일들도 생겨집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문제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신뢰의 문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언제나 온전히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정복하고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정착하면서 성공하는 듯 보이지만 그러나 사사기 이후의 역사를 보면 이것은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가시와 같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뿌리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움 속에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는 고통을 경험하는 그런 고통의 씨앗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언제나 온전하게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순전한 마음과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걷게 하신 것은 그들이 그 명령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확인하려 하셨던 것이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시면서 기적 속에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마침내는 그들에게 복을 주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순종을 통하여 복을 주려고 하시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항상 순전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사기 1장 22절부터 36절 말씀까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해야 할 텐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쫓아낼 수 있도록 돕고 계신데 그들이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남겨둡니다. 쫓아내기를 머뭇거립니다. 그들이 한편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이 성취되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그들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는 씨앗이 되어 사사기 시대 내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는 언제든지 예만 있고 아멘만 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온전한 마음과 믿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시험하시고 낮추시고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지 지키는지 그렇지 않은지 시험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아멘하고 순종하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게 하시고 또 머뭇거리지 말게 하시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